구약 성경 말씀 공독하세요. 창세기 25장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낭송합니다.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짙게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이 그림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봄날을 맞이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가서 밭을 갈고 이제 씨를 뿌리죠. 이 옆에는 길이 있는데 이 길에는 마차도 지나가고 그리고 이런 낙타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는 딱딱하게 다져진 길이죠. 이 농부가 뿌린 씨앗 가운데 일부는 딱딱한 길바닥에도 던져져서 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새가 와서 그것을 날름 먹습니다. 흙 속에 있는 것도 파고서 먹는데 얼마나 길바닥에 있는 거 잘 먹겠어. 새들이 날라와서 금방 먹어치우고, 어떤 것은 이 돌짝밭 사이에 돌들 사이에 씨앗이 뿌려지면 잘 자라다가 금방 말라버리고, 어떤 것은 이런 가시덤불 속에 엉겅퀴 가시덤불 속에 씨앗이 던져지면 습기가 있으니까 잘 자라지만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런 옥토에 뿌려져 가지고서 이제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 하는 비유를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예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의 씨앗은 똑같은 씨앗이지만 밭에 따라서 뿌려진 토양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가 틀린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밭과 같이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길바닥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시달리고 속고 짓밟혀 가지고 다져진 아주 딱딱한 그런 마음입니다. 이 농부가 씨를 뿌린 것이 어떤 것이 이제 길바닥에 뿌려지는데, 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 씨앗이 흙 속에 묻히지 않냐고 길바닥에 있으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금방 쪼아먹어 버린다 하고 예수께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딱딱한 길바닥 같이 된 마음은 고집불통과 독선과 독불장운식의 편견과 아집 이런 것으로 다져진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런 마음 속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봤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뺏어 가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그냥 딱딱한 길바닥 같이 되어가지고 그냥 냉소적으로 외면하고 많은 그런 고집불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가 같이 아스팔트 같이 단단한 그런 길바닥 같은 그런 마음일지라도 이 아스팔트도 보면은 어떤 곳에 보면은 군데군데 이렇게 깨지고 찢어지고 이 아스팔트가 틈이 난 데가 있어요. 그런 것에는 여지없이 민들레 같은 홀씨가 뿌려져 가지고서요 날아와서 거기에도 아름다운 민들레 꽃을 피고 있는 걸 보면 아주 감탄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고한 사람도 어디 틈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말씀이 삐집고 들어가면은 결신 이런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씨앗은 작은 틈에도, 심지어는 어떤 바위 틈에도 이 씨앗이 뿌려져서 그 안에 거기에 소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부여의 백화음에 가보면은 거기에 바위 틈에 백화음이 있는 그런 바위에 거기에 수백 년 된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위 틈에 뿌리가 내려져 가지고요. 그게 수백 년 묵은 소나무로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도 조금의 틈이 있으면 거기에 씨앗이 뿌려져서 자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사람에게도 가혹한 고난을 통해서 이런 어떤 사람이 막 죽을 병에 걸린다든지 그러면은 거기에 그냥 작은 틈바위가 있어가지고 그 갈라진 틈에 씨앗이 들어가서 싹 틔우고 꽃을 피우고 교마하던 심령이 이제 새로운 심령을 거듭나게 되는데 교만하다,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산미그룹 철강 있죠, 산미철강. 당시에 한 30년 전에 이 산미 철강 회사가 세계 최대의 철강 회사였는데 거기 김현철 회장이라는 젊은 사람이 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기업은 세계 최대의 철강 회사로 키우게 됐는데 자기 가족들이 전부 희귀한 병에 알아서 눕게 됐습니다. 자기도 암병 진단을 받아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순간에 그 수술대에 오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살려만 주시면은 남은 여생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성공적으로 수술이 마쳐지고 그래서 건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소원한 대로 자기 남은 생애를 전부 주를 위해서 그동안 버는 도로 갔다가 가난한 교회를 세우는 데 쓰고 IT 지진 때도 가서 거기서 종합관을 세워서 병원도 세우고 또 재활센터도 세우고 또 한쪽에는 교회도 세우고 그래서 아주 복합적인 시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센터를 설립하고 이렇게 기회만 있으면은 약한 사람들 돕고 병자를 돕는 일에 남은 생을 다 바치는 그렇게 전혀 복음과는 이면하며 살던 사람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새로운 복음의 길로 나서는 그런 심령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자갈밭인데 자갈밭에 씨앗이 잘 자라는 이유가 햇빛을 받으면 뜨거워지기 때문에 쉽게 싹을 틔워가지고 잘 자라게 되는데 그런데 이 돌짝밭 같은 심령의 상태는 어떠냐면 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금방 잘 자라는 듯 하지만은 그러나 햇빛을 받으면 그 열기가 뜨거워지고 뿌리는 얕기 때문에 싹 말라서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금방 은혜를 뜨겁게 받습니다. 그러다가 조그만 시련이 오면은 금방 또 사그라져서 죽어버리는, 말라버리는 그런 냄비 근성의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막 뜨겁게 기도도 하고 막 은혜는 혼자 독차지 받는 것 듯하지만은 조금만 어려움도 견디지 못하고 사그라드는 그런 냄비 신앙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의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쉽게 은혜 받고 뜨겁게 달아오르지만은 울고불고 하다가 간증도 하고 뭐 은혜 그냥 독차지해서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러 다니지만 금방 낙심하고 내가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사그라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그 야곱이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때에
밤새껏 천사와 씨름하다가 천사가 환도뼈를 치어가지고 깨어지고 맙니다.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뭐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 다 꺾여버리고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어서야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천사가 한번 탁 치니까 그냥 환도뼈 부러졌어요. 깨지고 박살나고 그의 편견과 아집, 독선, 오만과 교만들 다 깨지고 나니까 그런 분이엘에서 새 아침에 돋는 그런 순간에 쫄룩바리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의지하던 것이 깨어지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세상의 염려 또 재리의 유혹,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가시떨기에 심겨진 나무 같다는 겁니다. 엉겅퀴, 가시덤불 이런 사이에 자라는 것들은 쉽게 자라는 듯하지만 결실할 때 보면은 이게 초라한 그런 모습이 쭉정이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지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은 오직 돈과 명예와 세속적인 성공과 이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결실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열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는 그런 신자들도 많이 있죠. 이런 잡초와 엉겅퀴, 가시덤불 이런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어도 이 엉겅퀴나 가시덤불 이런 것들은요 그냥 뭐 그거 갈아 엎고 뭐 퇴비를 주고 그러지 잘 돌보지 않아도 아주 왕성하게 잘 자라요. 이게 잡초와 가시덤불 엉겅퀴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뽑아주고 갈아엎고 이 벌레들을 잡아주고 그래야만 곡식들, 열매들을 맺힐 수가 있습니다. 이 곡식과 과일들은 갈아주고 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벌레를 전부 잡아주고 또 마른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위로 잘라주고 그렇게 해야만은 좋은 탐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필립 안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신앙 잡지의 편집인이었어요. 신학자이기도 하고 영성가기도 유명한 작가였는데요. 이 사람이 한 번은 이 힐러리 부부를 이제 취재를 했어요. 이 사람들 뭐 대통령 출마하기 이전에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쨌든 이 힐러리도 150년 된 감리교에 아주 참 보수적인 신자고 또 클린턴도 보수적인 침례교 신자고 그 둘이 이제 감리교로 들어왔는데요. 근데 이들이 이제 신앙 세계를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그것에 잡지에다가 게재하고 났어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지금 같은 인터넷이 뭐 발달되고 그러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편지가 그렇게 많이 쇄도하게 됐는데 항의 편지, 너는 뭐 동성연애자다, 너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면 이 힐러리 트럼프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지했다고 해가지고서는 하루아침에 동성연애자가 되고 이 필립 안시가 클린턴 힐러리 부부를 지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했다고 해가지고서는 동성연애자로서 매도되고 그런 편지들이 막 한 추록 분량이 이렇게 집안에 도착했어요. 누가 이렇게 많은 그냥 항의성 편지를 보내는가 하고 일일이 전부 것을 읽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 보낸 사람들을 전부 추적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빌립 얀시의 Amazing Grace of God,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 이 자기를 비난 하루아침에 복음적인 그 평판을 받고 있던 필립 얀시가 동성연애자가 되고 그런 인물로 매도되었으니까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전부 추적해서 조사해 봤더니 이 보수적인 극보수 우파 정치인들,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는 이제 미국에도 이런 보수적인 극우 인사들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광훈, 뭐 태극기 부대, 엄마 부대 이런 사람들이 있듯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전부 추적해 보니까 이 보수주의, 기독교 보수, 극보수를 내세우는 이 사람들이 전부 성적으로 왜곡되고, 이 극단 보수주의자들이 이 주장하는 것과는 이 복음적인 것 같지만은 실질적은 굉장히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면 생활은 그렇게 좀 이중적이더라는 사실을 이 책에서 밝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 완악하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다 은혜를 받아서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하는 내용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요. 한국에만 극우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 했더니 미국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이 사람이 그것을 전부 추적해서 그들의 근본을 밝혀내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것을 읽고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주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건전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 생활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입니다. 옥토에 이제 이것이 뿌려지면 이렇게 잘 자라서 결실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처럼 가뭄에도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거둬서, 다른 사람들은, 그랄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씨앗값도 거두지 못하는 그런 흉년을 맞이했는데도 말씀대로 순종을 살아니까 이삭은 100배로 결실한 축복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길바닥이었던 그런 심령도 성령의 역사로 은혜롭게 은혜 충만한 심정으로 변하고, 고정관념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들도 성령의 역사로 부서지고 옥토같이 되어지고, 반면에 옥토였던 사람들도 세속적인 길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 길바닥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이런 돌짝 같은 마음을 전부 돌을 걸러내고 이 묵은 딱딱해진 길바닥 같은 마음들 이렇게 갈아엎어 가지고 퇴비를 주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줘서 옥토같이 만들어라.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딱딱해지고 가시덤불 엉겅퀴 같은 마음들 이거 제거하고서 이런 교만과 또 경솔한 마음, 또 세속적인 마음, 세상 염려, 재리의 걱정, 명예를 추구하던 이런 것들을 전부 갈아엎어가지고 물을 주고 그래서 옥토같이 가꾸라고 이렇게 호세아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토요일인가요? 금요일 밤부터 박원순 시장이 실종되었다, 그 시신이 발견됐다는 별세 소식을 받게 되었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참여인들을 만들어서 최초의 시민단체를 만들고, 또 자격이 없는 정치인들 낙선운동도 하고, 낙선 명단에 올라가면 대부분 낙선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자기의 변호사,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되었기 때문에 집을 2채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시민단체에 다 기증하고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고 시민운동을 열심히 전개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가까스로 이 나경원
시장과 서울시장 후보로 겨루어가지고 박원순이 이제 결국 시장에 당선돼 3선이 되도록 시민의 지지를 받게 됐습니다. 이가 이룬 참 엄청난 많은 업적 가운데 하나라도 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업적을 많이 낸 게 시민 운동가였죠. 지금도 이제 그 가족들이 시장 공간에 나가면은 갈 데가 없답니다. 빚만 7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디 쇠빵 얻을 형편도 안 되는 그런 모든 것을 이웃을 나눠주고 나눔의 삶을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별수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모두가 참 뭐랄까 슬픔을 간직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냥 밤새워서 그냥 범람하는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수수방관한 차에 경찰과 검찰들이 조국 가족들을 그렇게 조사하듯이 이 가짜 뉴스들 이렇게 조사하고 색출해냈다고 그러면 우리 사회도 좀 더 건강했을 텐데 이것을 수수방관한 겁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밤새건 악성 뉴스를 그냥 토해내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 가운데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10명 가운데 6명은 가짜 뉴스를 접해봤다. 그런 그 연세대학교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김정은이 사망했다고는 탈북자들의 그런 뉴스들, 또 이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들까지 되었어요. 또 그냥 이 대북 그 삐라를 전단을 풍선에 매달아서 이게 하나에 풍선 하나에 150만 원씩을 얻는다는데 실질적인 비용은 한 23만 원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했던 게 탈북자 박상학 같은 사람들, 경찰들이 수수방관하고 검찰들이 그냥 봐주는 그런 가운데서 그냥 남북 최고도의 긴장감까지 가도 그냥 수수방관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여기 조문 갔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참 너무 그냥 억장이 무너진다 같이 시민운동을 해왔던 박원순 씨, 이렇게 별세 소식을 듣고 와서 이렇게 기자회견 간단하게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상스러운 그런 질문하는 이 기자들에게 그냥 막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장례식장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 야단을 쳤어요.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로 동영상을 들어가 보니까 어떤 서울의 소리 유튜버가 시민 기자가 이제 현장을 조문하는 현장을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걸 들었는데, 시민들이 이 보도하러 온 차량 가운데 여러 보수 유튜버들 전부들 항의해서 그냥 내쫓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MBN인가 TV조선, 심지어는 SBS에서는요 아주 취재 차량까지도 보내고 취재 기자들을 많이 보내서 그 카메라들이 있고 그런데 시민들이 야 너희들 논두렁식에 가짜뉴스 보도해가지고 노무현을 죽겠는데 여기서 누구를 죽이려고 또 왔느냐 그러면 막 시민들이 항의하니까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순식간에 한 30명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취재 장비를 그냥 보호해 주느냐고 경비를 쓰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시민들이 그냥 물러가라 논두렁식에 가짜뉴스 보도하고 또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이제 시민들이 많지는 않고 한 20-30명의 시민들이 항의하니까 결국은 이 경찰 숫자가 더 많은데 이 SBS 취재 장비를 보호해주는 이 사람들 있었는데 SBS에서 이제 철수하라는 소식이 들었는지 다 철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무슨 김상진 무슨 보수 유튜버들이 전부 항의받고 다 퇴각하고 마지막으로
SUV에서 취재 차량도 다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래 이 시민들이 깨어서 항의하고 그렇게 항의하니까 전부 그냥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시민의 힘이 무섭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하면은 그냥 식량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김순권 씨가 1979년도에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 갔어요. 왜 이 땅이 이렇게 비옥한 토지를 가지면서도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거기에는 이 스트라이거라고 하는 토종 잡종 그 잡초가 있어요. 독성 이 잡초인데 이것이 워낙 강해가지고 서구의 유럽의 이 식량 학자들이 와가지고 이걸 연구하다가 이 스트라이거에 대해 손들고서 다 철수했어요. 근데 김순권 이 양반이 장로인데 이 양반은 이 스트라이거를 잘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이 토질에 이 스트라이거가 자라고 자른 곡식들이 자랄 수 없는가 연구해가지고 스트라이거 이 독초가 자라면 그 자양분을 받아가지고 더 잘 자라는 슈퍼 옥수수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 스트라이거를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라이거가 있으면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자양분을 받아가지고 더 잘 자라는 이 슈퍼 옥수수를 개발하게 되니까 정말 식량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 스트라이거가 있으면 잘 자라는 이 독초들, 잡초들을 이기는 그런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는 명예 추장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순권 박사는 거기에서 경험을 얻어가지고 동남아시아, 이 아프리카에서 얻은 경험을 되살려서 동남아시아의 필리핀, 태국, 베트남, 북한 등지에 다니면서 그 토양에 잘 맞는 그런 슈퍼 옥수수로 개발해가지고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잡초, 내버려둬도 잘 자라는 이 독성 잡초들, 그들이 왜 잘 자라는지 그 원리를 터득해가지고 잡초가 있으면 그걸 이기면서 더 잘 자라는 옥수수를 개발한 것처럼 신앙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냥 이 잡초들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저항의 힘을 이 대한민국 시민 단체들도 이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이 너무 완악하고 왜 이렇게 드셔? 그렇게 절망하지 말고 그것을 이 박원순 빈소에서 이 불법 유튜버들, 가짜뉴스를 양상하는 자들을 전부 퇴출시키는 그런 신고와 같이 좀 이 악성 그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 이단들, 그 한국에 잘 되는 이 교회들도 대형 교회들 보면은 뭐 거의 그 신천지 이단과 비슷한 겁니다. 이름만 그냥 정식 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러지 말고 그들의 이 모든 잡초 같은 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속에서도 더 그것을 완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삭처럼 그 똑같은 가뭄 속에서 농사를 지어도 백배를 거두었던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 상태가 옥토가 되어서 교만한 것을 더 잘게 부수고 깨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속적인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듣는데 정말 그런 신앙을 가지고 감리교회 성결의 신앙, 세계 완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가져서 깨지고 회개하고 계속 하나님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삭처럼 우리가 신앙을 가져서 이 흉년에도 백배로 거두었던 그런 이삭처럼 잡초가 자라도 더 자라는 그런 씨앗을 만들었던 그런 김순권 박사처럼 이 완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기고 또 더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키우는 옥토 같은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384장 너희가 갈 길 나가도 예수인 것이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희의 갈 길 나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